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공격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싫어하는 원수 마귀에 의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교회가 공격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을 지켜내게 하셨고 종국에는 그들로 승리하게 해오신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주고 지켜줬기 때문에 주의 복음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믿고 의에 이르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공격을 받고 있는데 사실 이 교회는 안으로도 공격을 받고 밖으로도 공격을 받습니다. 밖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환난과 핍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황제라든지 권력을 통하여 사상과 주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밖에서 핍박해 왔었습니다. 안으로 또 공격받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거짓 선지자와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안쪽이라든지 바깥쪽이라든지 항상 공격을 받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거를 기억하고 안으로 공격을 받든지 밖으로 공격을 받든지 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서 넉넉하게 이기는 성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편지를 보낸 게 두 가지인데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인데 베드로 전서는 밖으로부터 오는 그런 핍박과 환난을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그들에게 공급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세상이 당신들을 핍박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들을 지켜서 반드시 천국으로 데려갈 것입니다. 당신들의 보배롭고 존귀한 믿음을 꼭 붙드십시오. 이렇게 말하고요. 베드로 후서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지가 벌써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아직도 오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다는 것은 거짓말이니까 네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결코 그렇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오시니까 믿음 잘 지키고 살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베드로후서의 결론인데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 그러므로라는 뜻이 중요하죠.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너희들이 잘 들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수요 예배에 매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는 거 하나 있을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지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올라가서 내가 살았던 삶의 공력을 얹어놓고 주의 심판의 불이 지나갈 때 남겨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것이고 그 불이 지나갈 때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느냐.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을 많이 남겨놓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 뭐 했냐?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 지키려고 했었어요. 주님, 내가 아무도 없는데 교회 와서 기도할 때 주님 보셨잖아요. 주님, 내가 은밀한 가운데 구제하는 거 주님 보셨잖아요. 없는 가운데 내가 물질로 주님을 섬긴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그 사람 죽어가는 영혼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 영혼을 맡겼던 거 주님 아시잖아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오늘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오는 것은 순서대로 와도 가는 것은 순서대로 없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오늘이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을진데 그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있는 믿음 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신의 모토가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라는 뜻을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코람데오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말과 행실이 참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서 말도 함부로 하고 행실도 더러운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고개가 저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컨대 대통령이 이 앞에 있을 때에 그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 대통령을 만나는 예의와 법도가 있어요. 그런데 대통령 만나러 갔는 그 사람이 청와대에 앉아서 만찬을 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닌다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닌다고요? 있을 수 없어요. 대통령을 만나는 자리에도 지켜야 될 예의와 법도가 있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이 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말과 행실이 조심스럽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데 저렇게 말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기에 좋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해요. 그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라 그 말이죠. 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어떻게 시작하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천국을 바라보나니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나니 어디 앞에서? 주 앞에서. 어떻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요 좀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우리 주님의 오래 참음이 너희의 구원이 될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을 말이죠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고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살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끝까지 전도해라. 이 말씀으로 해석된다는 거예요. 너무 쉽죠? 여러분, 마지막 때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을 믿으면요 첫 번째는 뭐를 멀리하라고요? 죄를 멀리하라. 두 번째는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세 번째는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끝까지 기다리니까 전도하되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까지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 친구들, 진교 땅의 백성들을 언제까지 포기하지 말라고요?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이 언젠데요? 우리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직전까지라도 그 영혼을 위한 기도와 전도에 대한 끈을 놓지 말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 앞에 사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는 자는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예수 믿었다고 그냥 입으로 고백한다고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 믿는 게 뭐냐? 내 말과 행실에서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있을 때 그를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제가 늘 도전하는 것처럼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고 사셨습니까? 그래서 죄를 멀리 하셨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과 화평하게 살았고 세 번째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멀리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죄 짓는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니까요 딱 똑같아요. 죄 짓는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변명이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심각한 걸 깨달으면요 끊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만날 거니까 죄를 멀리하라는 말은 거룩하게 살기를 결정하고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지으면서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 육체의 연약함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기를 변명하고 살면 하나도 변화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죄는 끊어집니다. 죄는 끊어집니다. 변명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지고요, 말씀으로 충만하면요, 그 죄가 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특징입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진짜 성령이 부어지고 말씀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죄가 밀려나가요. 죄가 있을 자리가 없어지고 변명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는데요. 죄가 싫어지는데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죄와 동거가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내 죄 짓는 나를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그 죄를 이기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열정과 기도를 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죄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한 죄를 짓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능력 있는 거. 그게 마지막 시대의 성도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세요. 담을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 교제권을 잘 살피셔서 그 교제권이 화평한 교제권이 되도록 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잘 지내라 그 말입니다. 이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저 사람하고도 잘 지내고 이 사람과도 교제의 약수를 나누고 저 사람하고도 교제의 약수를 나누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우리가 이게 가로막힌 이 장벽이 있어서 이게 뭐가 이게 풀어지지 않는 그런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좋은 신앙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먼저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했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먼저 기도하지 못했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손 내미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원한이 있을 수 있죠. 오래된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죠. 묵은 감정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다 그런 존재니까 인간이니까. 그러나 내가 먼저 손 내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나는 여러분들이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거절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이미 내 중심을 보셨으니까. 여러분이 사람 좋아라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행동들을 많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받아주든지 안 받아주든지 손 내미세요. 저를 따라서만 합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자. 감동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감정으로 하시면 안 되고 서로를 쳐다보면서 제가 먼저 손 내밀겠습니다. 시작.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입술로는 저는 하나님 앞에 살고 싶어요 이러면서도 실제적인 삶에 가르쳐줘도 안 하거든요. 가르쳐줘도 안 해요. 그게 말씀인데도 안 따라가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안 돼. 난 믿음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이 살아내기 시작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까지 뭐 하라고요? 전달하라. 포기하지 말고.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래서 김두식 목사님 같은 분은 어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그죠? 어명이 뭐죠? 임금의 명령. 지금 이게 임금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성경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분의 재림을 걸고 명령하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대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재림을 걸고 엄히 명령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악질이 누구냐?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악질인 거예요. 어명을 정면으로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명을 거부한 자가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걸 기억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믿든지 안 믿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러 가는 것은 많이 안 가도 전도하는 데는 모여야 돼요. 영혼을 위한 기도하자 그러면 모여야 돼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자면 내 마음을 따드려야 돼요. 왜?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누군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날마다 울어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언제까지?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까지.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왜 외면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경이 안 되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성경이 성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믿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도들인데, 하나님 앞에 사는 성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첫째는 죄를 멀리하고, 두 번째는요 화평하게 지내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세 번째는요 전도하고. 이거 하시면 여러분이 잘하시는 거라. 그럼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잘했다,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에게 칭찬받는 비결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정반대로 뒤집어 버리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겠죠. 자, 두 번째, 영적인 미혹들을 경계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영적인 미혹을 경계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마지막 때.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요. 자, 16절 1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마지막 때의 성도들이 뭐 조심하라고요? 미혹하는 자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악한 원수 마귀가 속이는데 빠지지 말라는 그런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는 분명하죠. 이번에 제가 종말론, 성경적 종말론 거기 남해 성남교회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가서 들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그런 이단들이 많아요. 신옥주라는 이단이 있는데 여러분 이름을 기억해 두십시오. 신옥주.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2015년 12월 달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큰 환란이 일어나니까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장소를 예비하셨는데 그게 태평양에 있는 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가 모르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게 피지라는 섬이에요. 거기에 가서 도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도피 자금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얼마를? 3천만 원을. 자, 여러분들 가운데요, 지금 이 말씀이 은혜가 되거든. 3천만 원을 준비하시고 그래서 피지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웃으시죠? 여러분이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동심돼요. 동심이라는 말이 뭔가 마음이 흔들린다는 뜻이에요. 두렵다는 뜻이죠. 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환란이 온다는데 그럼 환란을 피해야지, 그럼 도망가야지,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원수 마귀가 돈을 뺏어 먹는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의 구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번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환란을 피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환란과 정변 승부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환란과 정면 승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난아 와라, 고통아 와라, 질병아 와라, 어려움아 와라.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너 따위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나는 이길 거야. 그리고 정면 승부를 했더니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게 되니까 다음에 동일한 어려움이 왔을 때 끄떡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을 많이 겪는 것이 때로는 힘들기는 하지만 놀랍게도 그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하나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말씀을 딱 붙들고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2015년 12월 달에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3천만 원을 준비하시고 피지로 도망하실 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으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데요?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고 누구만 알고 계신다고요? 하나님. 건방지게 인간이 언제 하나님이 온다라고 말을 하고 그것을 예언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돈을 빼먹는 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말씀만 있어도 알아요. 여러분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만희가 청계산 밑에 정거장막이라는 큰 성전을 세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을 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내산에 마지막에 종말이 오는데 청계라는 뜻이 뭔가 하면 이게 풀을 청자에 시내개자, 그래서 시내산을 뭐라고 해석하는가 하면 요 쫄쫄쫄쫄 흐르는 시내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해가 되잖아요. 시내산이 어디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시나이 반도. 그래서 이집트하고 이스라엘 사이에 중간에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겨 있는 거기가 시나이 반도인데 거기에 시내산이 있다고요. 그 시내는 시나이라는 말을 시내로 말하는 건데 이 이만희라는 사람, 지금 신천지에 이게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시내산으로 이렇게 재림을 할 건데 내가 그 재림 주니까 청계산에 올 거니까 청계산에서 정거장막 짓는 일에 너희들이 돈을 보태라고 이렇게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요. 말씀이 마음속에 있으면 그런데 동심이 될까요? 웃기는 이야기잖아요.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 넘어갈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시대에 정말 부탁하는데 여러분이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는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는 절대로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 귀담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을 할 수 있으면 계속해서 성경을 묵상하세요. 말씀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천국 가는 길을 비춰주나요? 안 비춰주나요? 다 비춰줘요. 어둠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어둠에 안 빠진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에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해요. 말씀이 있으면 죄도 안 짓고요. 말씀이 있으면 엉뚱한 데도 안 가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한국 교회가 그동안 말씀이 없었는지 저 신천지로 너무너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원 목사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장학봉 목사님이 한국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것은 성경책에다 자꾸 채우면서 시작됐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를 다 뜯어내래요. 아니 성경에 말라 자꾸를 채우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못 읽으라는 이야기예요. 못 읽으라는 이야기.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운데 자꾸 채운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일주일 동안 집에 가가지고 갖다 놓고 교회 올 때 왔다 갔다 들고 다니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가위를 들고 전부 다 자꾸를 뜯어내고 성경책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만드셔야 돼요. 아 재밌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정말 가슴을 찌르는 이야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이 성경책에 자크를 채우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파워포인트도요 이거 저는 없애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새가족들을 위해서 쓰게 해놨는데 기존 성도들이 성경책을 안 들고 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성경책을 찾을 필요도 없고 다 찾아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한 날은 이제 이거 안 하고 그냥 여러분 성경책 들고 오는 날 그렇게 하려고 생각해요. 왜? 연습을 하자는 거예요. 연습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서 너무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심겨지도록. 왜? 말씀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분별할 수가 있어야죠. 여러분 참기름을 분별할 수 있나요? 예, 참기름 어떻게 분별해요? 우리 권사님들 진짜 참기름하고 가짜 참기름 어떻게 분별해요? 뭐 나름대로 자기가 분별할 수 있는 기술이 안 있겠어요. 그죠? 냄새를 맡아본다든지 아니면 빛깔을 본다든지. 진짜 전문가는 참기름을 분별할 수 있는 기술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진짜 참기름을 분별하는 사람들은 딱 보면 진짜 가짜 중국산 한국산 다 알 수 있겠죠.
참깨를 봐도 알 수 있겠죠. 당연하죠. 여러분이 모르는 건 여러분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럼 모르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적어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성경책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어야 분별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야기예요, 이야기. 뭘 알아야 분별하지요. 이게 뭔지 알아야 분별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정기적으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외우고 그런 작업이 없이 그냥 교회당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속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하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시고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구역 예배 때 보고하려고 읽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편을 위주로 그것도 중요한 일이긴 해요. 그런데 정말 성경을 정성을 다해서 읽으십시오. 한 장이라도 하루에 내가 한 장은 집중적으로 읽겠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시대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분별이 됩니다.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말씀에 굳게 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뭐하라고요? 자라가라. 믿음은 자라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자라야 한다. 믿음은 자라야 한다. 어떻게 이 믿음이 자라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요. 결단하게 돼요.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오늘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에 참여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마지막 시대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네. 죄를 멀리하고 그 다음에요 화평을 이루고 세 번째는요 전도하고 그리고 원수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는다. 하나님 말씀 듣는다. 그게 내 속에서 은혜가 됐네요. 그러면 삶을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당연히 바꾸죠. 그럼 믿음이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당연히 자라죠. 그 구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게 마지막 성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뒤로 물러가서는 안 돼요. 믿음이 퇴보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세월이 지나갔는데도 예전보다 믿음이 못하다. 그래서 옛날의 영화를 자랑한다. 그거는 잘못된 거고 회개할 일이에요. 여러분, 과거의 내가, 왕년의 내가 이런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앞으로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진짜 자기를 부끄럽게 하는 이야기예요. 왕년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더니 그게 왜요? 그건 지나간 날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평가를 받으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일 잘하지 안 돼요. 옛날에 잘했는데 안 돼요. 진짜 좋은 신앙은 뭐라고요? 오늘 잘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저를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은 오늘 잘하는 거다. 지금 잘하는 거다. 믿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말씀 듣고 반영하고 말씀 듣고 실천하고 말씀 듣고 적용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랬더니 믿음이 자라네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은혜가 임한 증거가 뭐냐? 변화예요.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찾아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임했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예수 만나고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여러분이고 저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에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리 걸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날마다 강하여지고 네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충성된 사람에게 말씀을 부탁해서 그 사람도 또 충성된 사람이 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하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2015년 1월 달의 믿음, 지금 여러분의 믿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가 바뀌어졌나요? 새벽 기도로 오시나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성경 읽는 게 달라졌나요? 말씀 전하는 게 달라졌나요? 전도하는 게 달라졌나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나요? 뭐가 달라졌나요? 2015년 1월 달하고 지금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그래요. 송구 영신 예배 때는 기도를 해요. 주님, 올해는 정말 잘 살겠습니다. 이러고 12월 송구 영신 예배 때 또 회개해요. 올해도 실패했나이다 주님. 아시죠 주님?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또 넘어가네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2015년 1월 달에 우리가 작정한 것은 지금 9월 달이니까 우리 믿음이 그때보다는 많이 달라져 있어야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많이 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아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말씀 잘 들으시면요, 은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면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만 잘 들어도요, 믿음이 자란대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이제 내가 다시 오실 때, 내가 다시 올 때 너희들이 믿음이 그대로 있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믿음이 잘 자라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꾸 자라서 정말로 그 자란 믿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우리 진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고, 여러분의 자랑이 뭐냐? 내 믿음이 변화되는 게 자랑이에요. 여러분의 돈이나 여러분의 학식이나 여러분의 자식이 잘됨이나 여러분이 얼마나 좋은 차와 얼마나 좋은 아파트에 살며 얼마나 많은 돈을 저축해 놓고 얼마나 많이 떵떵거리고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많이 닮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그러므로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실 거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살고 영적으로 미혹당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갖고 살고, 세 번째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잘했다, 내가 너를 지켜봤는데 너 정말 나를 위해서 충성했구나,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는 정말 넉넉하게 구원 얻는 성도들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